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부활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정원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는 말은 내 아내 데려를 금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이루어질 것은 성경대로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큐티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몰래 그 향품을 가지고 시체에다가 이제 그 향품을 넣으려고 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가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덤 양곁에 섰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와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바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때의 그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 바로 말씀이 기억나서 그리고 내려가서 11 사도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슨 허탄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며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바로 내 옆구리를 내 손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들도 주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는 신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무엇이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을 나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측근이라고 말하는 사도들
3년여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3번인가 이르렀습니다. 비로소 가르쳐 이르시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또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 12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맞이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지금 예배 시간마다 몇 번째 얘기하는,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소멸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해야.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여러분 많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나라들 가운데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카톨릭과 기독교 국가입니다. 카톨릭과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중국은 G7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업적으로 해서 강대국으로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지금도 중국 그 도시 외곽 지역에는 가면은 사는 삶이 피폐하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땅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풍요가, 부요가 세계에서 7번째 가고 우리나라는 11번째, 12번째 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락한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소수의 인권이라는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악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왜 이렇게 왔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여야 돼요. 우리나라의 동성혼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전주로, 대구로, 서울로, 부산으로 대도시마다 쾌호 축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그 인구 비례해서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여러분 요사이 박사방, N방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왜서 생겨났을까? 예? 어린 아이들의 여러 가지 성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남이 문란해진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예? 여러분, 동성애 회오축제 할 때 우연히 제가
서울 광장 옆에 프라자 호텔을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과자를 만들어 놨는데 성기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사서 먹고 있어요.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부에서 예배를 다 이렇게 하니 못하니 이렇게 압박을 하니 핍박을 하니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주셨겠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가 동성원이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말씀하는 내용. 여러분, G7 국가들, 우리나라 경제가 규모로는 7번째고 우리가 매출은 11번째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12위권 안에 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이 가운데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국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믿음 안에 나가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청교도 국가라고 말하는 영국은 거의 이슬람화 되다시피 되어져 버렸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중동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력 때문에 나누는 가운데 이제는 그 중동 세력들이 여러분 지금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고위 학력을 가진 여자들이 한국의 저학력자들하고도 결혼을 해가지고 오일머니를 가지고 들어와서 조건이 뭔가 하면 자기가 이슬람 생활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자기가 낳는 아이들을 이슬람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내가 시집을 간다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이슬람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해가지고 와서 이슬람을 와서 전파하고,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는 한국을 이슬람화 할 수 있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가가지고 가져온 것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슬람 음식 그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는 걸로, 중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넙죽이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데가 익산입니다. 익산 43%가 기독교인들이고 40%가 넘는 지역인데, 익산에다가 할랄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부지를 마련했댔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대로 집권을 했더라면 우리는 할랄 식품을 만드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춘천과 익산과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엄청난 면적이었고, 그것이 되어지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이슬람의 지도자들 2만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2만 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순실 사건 무슨 사건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그분이 탄핵되는 바람에 다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걸 이야기 아니라 신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성애를 찬성은 안 하지만 차별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반대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찬성은 안 하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내막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월 15일 날 총선을 통해서 집권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가 원치 않은 세력이 이기고 원하는 세력이 이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70-80% 기독교 국가들이 미국은 우리가 명실상부 초강대국이라고 말하는데 50만 명이 넘게 확진되어졌고 아마 오늘 아침에 2만 명이 넘어섰을지 모르지만 어제 저녁까지 18,500명인가 어제만 해도 2,500명인가가 사망했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8,000 몇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도 19,000여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그거 할 때냐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은 내가 지금 그거에서 머물 때냐라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면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게임할 때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통만 큰 걸로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데 뭐, 다 그런데 뭐.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춰 설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경계선을 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내 모든 것 주어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내 것 주어서. 뭐 남겨서 그냥 뭐 내가 새끼 먹을 거 있고 내끼 먹을 거 있으니까 다른 사람 그냥 이렇게 뭐 구제하듯이, 여러분, 구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한 수단일 뿐이에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하세요? 아기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무너진 모든 것을 다 안고 품에 안은 아이만 살아난 거 여러분 잊으셨어요? 엄마가 아이 때문에 피할 수도 없었고 그 아이를 안고 자기는 돌무더기에 맞아서 세면 콘크리트에 찧어서 죽으면서도
그 아이를 안아서 아이를 살려낸 거. 그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오늘 성경은 너희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남한의 병사가 북한의 어떤 우리 휴전선을 넘어서 그냥 걸어간다 그러면 남쪽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 보초병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뭐 가만히 두겠냐고요. 북한의 병사가 넘을 때 가만히 두겠냐고요. 국경 넘어가면 죽임당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경계선은 생명선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경계선은 생명선인 줄 알아야 돼요. 생명선인 줄. 어려서 아이들이 떼쓰다가도,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 국민학교 다니고 철없을 때, 어떨 때 뭐 학교 안 간다고 떼쓰다 얻어맞고, 빨리 가방 싸가지고 안 가, 가방 싸가지고, 옛날 저 있을 땐 책보도 책보 뭔지 아시죠? 책을 싸가지고 허리치며 둘러매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매기도 하고. 이놈의 새끼야 책보 사가지고 빨리 안 가냐 그러면 울면서도 가잖아요. 울면서도 빨리 밥 먹고 가. 이거 안 먹고 못 가. 울면서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에서는요, 억울하고 분하고 울면서도 속상해도 그걸 넘으면 안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용서해야 돼요. 저주하는 자까지라도 복을 빌라 그랬으면 복을 빌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져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가 연배는 많은데 이 학교는 후배예요. 목사님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사모님 말이 가면 3일 동안도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강제로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청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막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마 극한 상황에 갔을지도 모르겠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러나 그 일을 향한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마지막 모습,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가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세요? 예수님만 하세요. 예수님만 하시냐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창조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어요. 얼굴에 춤을 뱉으셨어요. 뺨을 때렸어요. 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홍포를 입히고 조롱을 했어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저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아내와 같이 내 부모님처럼, 연세가 많은 사람은 부모님처럼, 젊은 사람은 내 아내와 연령이 같은 사람은 내 아내처럼, 내 신랑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가족처럼이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면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으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숯불,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게.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일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맡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내가 해야 될 일. 제가 마지막 병실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사명이잖아, 사명. 사명이 아니면 상대할 것도 없고, 사명이 아니면 사명이 사명이기 때문에 무시당해도, 인격적으로 욕을 먹어도, 때로는 무시를 당해도 가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대로 살겠다고 기도했잖아. 사명대로 하겠다고 헌신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오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류가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고 원치 않은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 줄 알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줄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